유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태어날 때부터 체중 미달로 거의 생명을 살리기 어려운 이런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을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병동을 이렇게 회진하다가 아주 연약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처방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처방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그 병동을 돌면서 이제 3시간마다 아이를 안고 흔들어주고 두들겨주고 얼굴을 부벼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희한하게도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리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고 풍부한 영양이 있는 우유를 주고 그래도 이 아이는 거의 죽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은 밥만 먹여주면 삽니다. 여러분들 닭장 혹시 닭 키우는 데 보셨어요? 거기에 그냥 닭 가득 넣어놓고 그냥 칸막이 다 쳐놓은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먹이만 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닭은 삽니다. 근데 집에 메어놓은 또 집 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아진,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특별히 자기가 먹지 않는 이상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이 과잉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 과잉된 영양분을 어떻게 하면 탄화시킬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는데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결핍된 것입니다.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들이 자랄 때만 하더라도요, 대부분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한 집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가 또 한마디씩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착하다고 말도 해주고, 밤에는요 할머니, 이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 찌찌 만지면서 할머니가 등 허리를 툭툭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엉덩이 툭툭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귀하지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어도 대부분 건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고, 행복하지 않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비타민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비타민은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도 필요하고 남편에게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고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 사랑의 비타민이 부족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저주와 고통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낮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뚝 건드리기만 하면, 자신을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금방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 같은데 뭔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의 사랑으로도 나는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뭔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세요 라고 명령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라고 아무리 명령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사랑하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결심하고 누군가가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부흥이, 특별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이 사랑도 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였고 못 살던 시대였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서 두 집 살림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 두 집 살림하는 남자들이 다시 본 부인에게로 돌아와 가지고 부인을 사랑하면서 다시 화합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보고 당시에 미국의 교회, 미국 사회가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때는 종이 있었던 시대인데 신실하게 믿었던 종이라고 여겼던 그 종이 주인의 것을 몰래 도둑질해서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가 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종이 회개하고 주인한테 용서를 구하고 주인은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미워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났냐면, 미국 선교사가 쓴 글에 의하면 예배 끝나고 어느 부인이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간음했다는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꼭 숨기고 자기만 알고 있었던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늘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고백하게 해서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선교사님이 앉아서 이거 큰일 났다. 남편도 있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거 어찌하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걸 원만하게 또 잘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간증이 끝나자마자 그 남편이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자신도 그런 죄가 있노라고 다 용서하겠다고 품고 안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박수치며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공동체는 이처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신학자들이 모여있고 신학자들만 모여있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신학교에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가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어려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합니다. 기껏 사랑하라.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죠. 사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껏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사람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주는 것 같고 뭔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오지 않으면 배로 갚아주는 그런 사랑 말이죠.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 사람은 다 나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논하고 있는 많은 시들도 있고 많은 글들도 있습니다. 그걸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랑하게 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나마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보고 성경에 가득 기록된 이 사랑을 보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교회에 아마 10년만 교회 생활한 사람도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사랑할 수 없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사랑에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익숙합니다. 어느 심리학책에 보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착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렇대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애가 막 땡깡 부리고 맨날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사랑도 계속 말을 안 들어봐요. 어쨌든 우리가요, 사랑을 받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랑받은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가 좀 나에게 잘해주고 뭔가 사랑받을 것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맨날 나를 미워하고 맨날 나를 배신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김 집사는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나는 뭐 그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밖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남자가 잘못을 해서 4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제 4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하게 되는 날, 자기 아내가 나를 받아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하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낯짝이 있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집 앞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시오. 그러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출소해서 가다가 그게 걸려있으면 내가 집에 들어갈 것이고, 그게 걸려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지나갈 것이요.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겠소. 당신의 그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고 드디어 출소하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을 향해서 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긴장이 되고, 집에 다 왔는데 창밖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차 안에, 버스 안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바라봤더니 집 앞에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개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수도 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칠까 봐 잘 보도록 수많은 손수건을 나무마다 걸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경 곳곳에다 다 기록해, 마치 노란 손수건을 곳곳에 걸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랑은 감옥에서 나온 남편을 위해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은 아내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
아무런 삶의 변화를 주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확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돼도, 우리가 몸이 연약하게 돼도, 뭐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안 믿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12절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요한 일서를 쓴 요한 사도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 사도는, 요한 제자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 주님이 오죽했으면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은 그만큼 성질이 급하고 한 성격 한다는 거예요. 한 성깔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디 높은 자리 있으면 어머니를 시켜서 높은 자리 뭐 다른 동료들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우리 집 식구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올라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욕심이 있었던 그런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서 요한복음 곳곳을 보면, 요한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가, 한 성격했던 그가, 한 성깔이 있었던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사랑을 하려고 막 열심히 막 결심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훈련 학교에 가서 사랑의 훈련을 막 받고 왔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제자였을 때는 예수님이 요한 밖에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도 요한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다른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요한에게 너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말해도 요한은 도저히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요한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자기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자기하고 종교가 다르고 자기가 신봉하는 것을 신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신 권력과 자기에게 주신 힘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때리고 패고 그거에 눈도 깜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그 삶을 고백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까?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날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집 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막 빨래가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설거지도 막 있고 막 옷가지가 너부러져 있고 이게 뭐야? 근데 사모를 불렀더니 사모가 안 보여요. 화가 얼마나 나서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사모님이 싹 들어왔어요. 다짜고짜 그냥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집안꼴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사모님한테 막 얘기 막 쏘아붙였어요. 그때 사모님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당신은 오늘 딸이 소풍 가는 날인 줄 알아? 몰라가지고 마음이 끔찍했지, 이렇게 좀 깜짝 놀랐지만, 그러면서 내가 소풍 갈 준비를 열심히 아침에 김밥도 싸고 막, 그리고 애를 학교에 열심히 데려다 주고, 또 오늘 마치 교회 기도회가 있는 날이어서 오면서 빨리 와서 집안 정리를 보낸다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못하고 갔는데, 빨리 와서 하려다가 기도회에 참석하고 지금 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머쓱해졌습니다. 딸 소풍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물러나면 남자가 아니잖아요. 남자들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저만 그런가 봐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착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무릎 꿇고 비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이 똑똑똑 두들깁니다.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모님이 없는 척하고 얼른 마음을 추스리고 문을 열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나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사택에.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 집사님이 밖에서 듣든지 못 듣든지 들었다면 이것도 큰일이고, 못 들었더라도 지금 자기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런 씩씩거리고 있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을 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수 없고, 그리고 더더욱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지금 그 소리를 들었던 사모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데 오늘은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 나중에 오세요. 이럴 수도 없고, 지금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있다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옷을 추스리고 나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미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 기도하고 사모님과 회개 기도하고 뒤늦게 사모님 손 붙들고 그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님만 그런가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어도 돈 많은 사람들 돈 좀 줄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영과 육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사랑을 품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지금 현실에서 내 앞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구할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서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달라고 언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사랑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을 이룬 자는 모든 것을 이룬 자다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 그 사랑을 정말 내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구하지 않는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을 구하지도 않는 것 때문에 내 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도, 사랑이 있어도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셔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축복된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먼저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또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